본문은 오늘 솔로몬이 매우 부요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던 바들을 실제로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멋있다, 훌륭하다,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에 상당히 굶주림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봤으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이렇게 많은 명성을 얻고 재산을 가지고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것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아주 귀하고 값진 것들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마도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금을 소유했던 사람인데, 본문에는 두 번이나 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본 것처럼 웬만하면 다 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다 금으로 만들었냐라고 하는데, 웬만한 것은 다 금으로 이렇게 칠해놨기 때문에 은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은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과 또 뒤에 한 번 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귀한데 은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은이, 오늘 27절에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돌처럼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니까 은은 말할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만큼 많은 보물들이 솔로몬에게로 집중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많은 소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 싶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음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들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최강의 군대 애굽의 것일 텐데요. 솔로몬에게는 그것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가 많은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를 위해서 백성을 애굽에 보내지 말아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들여온 병거,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많이 했고 또 정말 귀하고 값진 것들이 그의 통치 영역 가운데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였다라기보다는 금하셨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한 솔로몬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았고 이렇게 많은 금들과 은들과 마병과 병거와 이것들로 인해서 든든해지고 그런 결과를 얻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군사적으로도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든든히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없으면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정말 다방면으로 애씁니다. 물론 애를 안 쓰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 노력을 하는 반면에 그만큼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는 않는 것이 어쩌면 문제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 자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지혜와 능력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쉬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열심히는 사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게 문제지. 그냥 나처럼 열심히 살아라고 해봐요.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면 나를 찾아.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 통해서 말 그대로 뭐 초과 상관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화목하게 살면 그것이 복인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난 당장 좀 남들이 볼 때도 폼나고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어쨌거나 내 방법대로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하는 태도들 그것이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니까 뭐 그거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겠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 찾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쉬우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어떤 의도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볼 때 너무 좀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 거기서부터 오는 지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또 경험하고 내가 알고 또 찾아내는 그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삶이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자기 힘으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열심히 사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께 언제나 질문하고 묻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솔로몬이 오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에게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많은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은을 돌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냐는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주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선물만 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에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선물 안 주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이걸 준 건데 너는 나한테는 관심 없고 내가 주는 이거에만 관심이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들이 떠나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오늘 솔로몬이 정말 아쉽게 그런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절 29절에서 그 아쉬움을 우리에게 토로해내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정작 채워야 할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비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0장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인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인가,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